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광식이, 현식이, 하영이 감사해요. 땡큐. 예, 고맙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예, 참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그 가정에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속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예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 나오는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내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이죠. 여러분, 이름이 주는 의미는 정말 크고도 큽니다. 다 여러분들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자신의 이름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형이 있었는데 그 부모들이 그 첫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병으로 인해서 얼마 못 살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그리워한 나머지 두 번째 태어난 이 반 고흐에게 그 큰 아들의 이름을 그냥 그대로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 큰 아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죽은 아들을. 그래서 이 반 고흐는 자기 이름을 갖지 못하고 태어난 거죠. 나중에 이 고흐가 그 사실을 알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름도 없구나. 나는 이름도 없는, 존재도 없는 인물이구나. 사실 이름이 없다는 건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건데요. 그래서 그는 늘 우울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엔 정신분열이 생겼고, 그리고 결국은 총으로 자기의 머리를 쏴서 자살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살의 이유를 얘기들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름을 갖지 못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참 이름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살고 죽는 문제에 달려까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 중에 김춘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시를 졌습니다. 꽃이라고 하는 시를 졌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2단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몸짓이었는데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는 진짜 꽃이 되어 자기에게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감정과 생각이 얽혀 관계를 발전시키곤 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누구를 부를 때 어이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이. 제가 먼저 목회하던 곳에 한 여집사님은 자기 남편 부를 때 이봐요 그렇게 불러요. 이봐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거기. 호칭을 안 부르고 그냥 이름도 없는 걸 이렇게 부를 때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그 집사님, 남편 집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넓으신 분으로 알아요. 그래도 부부싸움 안 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계속 그렇게 부르면은 화를 좀 낼 겁니다. 내 이름이 있지 않느냐고. 여러분, 이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이 사람, 굉장한 사람이죠. 강철 왕이죠. 이 사람이 펜실바니아에 큰 철강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펜실바니아 철도회라고 하는 컴퍼니에서 그 철로를 놓기 위하여 그 철로 그 재료를 사기를 원하는 그런 공고가 나왔습니다. 카네기가 얼른 저 회사에게 내 철강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펜실바니아 철도회 대표 이사가 누구냐면 이름이 톰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드가 톰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앤드류 카네기가 그 철강 회사를 그 옆에다가 차리면서 이름을 뭐라고 했게요? 톰슨 철강소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이 에드가 톰슨이라는 사람이 누구 걸 사겠습니까? 자기 이름의 회사 거를 당연히 사죠. 그래가지고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한순간에 얻어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름의 힘은 굉장합니다. 예. 이 세상에 힘 있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그 사람의 힘의 가치를 금방 깨닫게 되는데요. 이 사람 어떻습니까? 요 전에 하나 있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빌 게이츠, 저크버그, 그 다음에 뭐요? 방탄소년단, 윈프리 오프라, 트럼프, 이런 사람들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정치적 힘, 그 다음에 문화의 힘, 돈의 힘, 이런 힘들을 가지고 이 이름만 딱 들어도 와, 힘이 느껴질 정도이죠. 그러나 내 생애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의 영향력은 뭐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네 이러지, 그 사람의 이름이 나의 삶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혹시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의 이름에 영향을 받아서 뭐 인생의 가치관을 정한다든지 뭐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영향력은 사라져 갑니다. 이 사람들이 죽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생애에 있어서 전혀 잊혀질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마다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서 계속하여서 나의 삶에 영향을 끼쳐가고 있고요, 끼쳤고 끼쳐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끼쳐갈 것입니다. 부정하십니까? 긍정하십니까? 긍정하죠? 만약에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긴 그리스도인들의 자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계속 나의 삶을 주관해주고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온 인류는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그 이름의 영향력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불가피한 것입니다. 제가 그 일례 중에 BC와 AD라고 하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잘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력을 사용할 때 BC와 AD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BC는 뭐의 약자죠? Before Christ. 바로 예수님 전시대다 이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영년으로 놓고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의 시대를 다 BC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전시대다. 그 다음에 AD는 뭐의 약자죠? 아노 도미네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아노라는 말은 후라고, 그 다음에 도미네는 주라는 뜻이죠. 주후,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는 이 서기력을 다 쓰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든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이든 유교를 믿는 사람이든 어떠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든 어떤 나라든 간에 공식적으로 역사를 기록하려면 BC와 AD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다,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범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히스토리라는 말은 뭐의 한국말로 뭐죠? 히스토리가 뭡니까? 한국말로 역사입니다. 아시다시피 히스토리라는 말은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히스라고 하는 말과 스토리라고 하는 말이 합성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역사가 있지만 진짜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로 점철되어야만 진짜 역사죠.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왜? BC, AD가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히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는 그 영향력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 예수라는 이름의 역사 속에서 살고 또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초월하여 영원히 살기도 하고 영원히 죽기도 할 것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냥 영향력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possible,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 이름이 얼마나 가능하게 할 것인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 하리라? 시행하리라. 여러분, 내가가 누구십니까? 여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어낼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가능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이름으로 무엇을 제일 먼저 구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돈? 돈 먼저 구하시겠어요? 건강? 아마 지금 김종식 장로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느냐를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딴 거 구하지 마라, 먼저 이거 구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의 의는 그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먼저 구할 때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은 구원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내가 영원히 구원을 얻은 그러한 다음에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내가 구원도 없는데 그 다음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나는 제일 먼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다 시행하겠다고 하시는 그분에게 구할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먼저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 이름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굳이 주님 구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주 예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불러야 좋겠어요.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은요, 예수님을 여호수아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슈아. 뜻이 뭐냐면 예수라는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시다. 그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여호슈아, 여호와 이샤라는 말이에요. 이샤라는 말이 그 구원이라는 말인데요. 여호와는 주호바, 예수님을 하나님을 얘기하죠. 여호와가 구원이시다가 바로 예수님이죠. 자, 영어로는 지저스, 한국말로는 예수,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수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구약 성경서부터 이미 소개받았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또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호세아라고도 불렀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호세아도 여호수아도 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다 구원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간수장이 어떻게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고 지진이 나서 문이 열렸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그것이 다 도망갔는지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간수가 감동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데려다가 맞은 데를 다 씻겨주고 그 집에 데려가서 다 말씀 듣고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 던집니까?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요?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울이 누구 얘기를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다. 다른 것 얘기한 거야. 너 선한 일을 많이 해라. 너 율법을 잘 지켜라. 그게 아니라 예수, 구원하면 예수예요. 바울은 구원 얘기만 나오면 예수를 바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주 불러야 되겠어요? 안 불러야 되겠어요? 자주 부르세요. 여러분 힘들 때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아이고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그 예수 이름 속에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여기 이 사람 참 잘했어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여기 그냥 하지 아니하고 뭘 불렀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참 위대한 부름입니다. 참 잘 선택한 겁니다. 한 짓이 다 강도 짓이었어요. 다 나쁜 짓이었어요. 가장 위대한 것은 그가 죽어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여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잘 불렀어요. 그래서 뭐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주님이 예수여라고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바로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구원받은 자가 가는 겁니다. 아멘. 분명하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떨어질 때마다 기도할 때 예수를 부르세요. 그냥 뭐 이렇게 잡다한 거 늘어놓고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똑부러지게 매 기도 시간에 예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그 이름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날 건들기만 하면 예수가 나오도록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최권능 목사라는 분이에요. 평양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얼마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지, 그가 40일 동안 금식도 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또 신사참배에 반대해가지고
외경들에게 끌려가지고 고문을 당하는데 얼마나 고문을 강하게 당했던지 기절을 여러 번 하는데요, 때릴 때마다 큰 목소리로 예수 천당, 예수 천국을 부르질렀어요. 그래서 한번 때렸는데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외경이 물을 갖다 찬물로 딱 끼얹으면서 버쩍 깨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천국이에요. 그래서 너무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외경이 엉덩방이를 쪘다고 그랬어요. 뒤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항의를, 야, 자네는 어떻게 길래 그래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를 말하느냐? 그랬더니 이 최건능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요 목구녕까지 다 예수로 차 있다. 날 건드리기만 살짝 건드려도 예수가 나온다. 근데 이렇게 강하게 나를 때리니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예수를 얘기하겠느냐.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부러워요. 저도 누가 좀 건드리면 예수님, 그냥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누가 날 욕해더라도 예수님,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에 미쳐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거 약속하셨어요. 꼭 구원만, 우리의 내세만 내 이름으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소경입니다. 여러분, 소경된 것만 해도 정말 억울한데 거지예요. 돈도 없어요. 아무도 그를 돌아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희망이 있었는 것은 여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 여리고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니까 아무것도 못 보이고 친구가 아마 그 예수님 지나가는 자리에다가 나를 데려다 달라고. 그리고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죠. 근데 어디쯤 오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요.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는 최건능 목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제자들이 닥치라고 그랬어요. 닥치라고. 지금 구세주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게 뭐냐고 소리를 멈추라고 그랬었는데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18장 39절 저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자 예수님은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뭘 원하십니까? 나 보는 거 원합니다. 좀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셨습니까? 보아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눈이 떠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냥 보너스로 뭐까지 얻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는 것과 구원을 동시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복이 있는 이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에게 넘치는 것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무엇을 줄까 하고 늘 이렇게 손을 내밀며 얼굴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그를 봤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손을 내밀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드디어 머리를 들어서 보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줄까 말까,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러고 있는데
굉장한 일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다 같이요,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큰 힘을 얻고 뛰어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걸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그를 걷게 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는 이 예루살렘에 다 알려진 인물이에요. 유명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성전 지나가다 항상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항상 앉아 있어야 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막 뛰고 난리가 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초점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쫓았겠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말을 해요.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베드로와 요한, 우리를 왜 쳐다보느냐? 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3장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것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베드로입니다. 너무 멋있죠? 바로 예수 이름, 바로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바로 이 환자를 일으켰다. 그 이름, 예수 이름,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각성시켜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놀라우신 이름, 참 숭고하시고 위대하신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과거에만 존재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오늘날에도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과거 2000년 전에만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은 능력을 베푼 거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정우인 할머니의 큰아들 엄영대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어머니 생신 때문에 오셨는데 새벽 기도의 말씀을 요청을 했죠. 그분이 인도의 발 마사지 선교를 내년마다 가시는데요,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경험하고 돌아온 얘기예요. 아주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 그가 전도회를 운영하면서 한 사람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걷지를 못한 지가 꽤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저 발 마사지 해주는 사람인데 한번 오랫동안 걷지 못한 이러한 불구자를 앞에다 데려놓고 이 사람은 고치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영대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지고 마중까지 자기 환송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전도회 때 그 사람이 와서 이 앞에 앉아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현대에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의 전설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영원히 존속하는 이름이고 영원히 그 영향력을 뿜어내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에브라함 링컨, 빌리 그레함,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이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 결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이름은 우리를 그렇게 해결해 주지 못해요. 참고는 할 수 있는 이름이지만 우리 예수라는 이름은 오늘도 그 이름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 인격이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이요 그분의 결정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걸 2번이나 곱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2번 반복하시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겠다,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2번을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요,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과 꽃과 같아서 일주일 후면은 다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forever예요. endless,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만 진정한 삶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20세기의 최고의 전도자라고 하죠. 이 사람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100만 명. 여러분,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이 사람 100만 명을 전도했대요. 네, 이 D.L. 무디가 하나님과 어느 날 약속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루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전도를 하고 잠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약속을 하고 그는 매일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날을 이제 맞췄어요. 그게 안 하면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여러 가지로 바쁘고 여러 가지로 교회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늦게 이제 잠을 딱 들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시간을 보니까 벌써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나는 기대로 잠들 수 없다. 뛰쳐나갔어요. 잘라고 그러다가 뛰쳐나갔어, 그 시간에. 그래서 뭐 벌써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가고 암흑천지인데 그 시카고 한 거리에 한 사람이 비틀비틀 걸어가는데 뭘 마셨습니까? 이분이 술 거냐하게 채가지고 비틀비틀 흐느적거리고 갈자를 걷다가 벽을 기대고서는 몸을 가누질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 옆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이거 완전히 만취가 된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가 가서 자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확 쳐다보더니 예수? 그랬어요. 예, 예수.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당신이 무디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무디가 예수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다녔으면
이 술주정뱅이가 예수 믿어는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그 무디가 하는 얘기인데 당신 무디요? 그랬어요. 네, 내가 무디입니다. 그랬어요. 술이 확 깨가지고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 다음에 몰라요. 그 얘기가. 전 몰라요. 근데 그 얘기까지만 알아요. 여러분, 무디 정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생활이 예수예요. 예수. 전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10분의 1이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을 그냥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풀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예수야. 그죠? 인은 뭐요? 인,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사람인 맞습니까? 예, 그리스도인 하면은 다 우리 I am Christian.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 그러나 당신 예수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풀으면은 난 예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한국말 좋아요. 한국말 좋아요. 예수 사람. 우리 다 같이 예수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사람은 예수 얘기해야 돼요. 자꾸 정치 얘기, 돈 얘기, 예? 이상한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예수 얘기하세요. 예수. 오늘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더욱 예수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예요. 예수. 밥 먹으면서도 여러분 예수 얘기하고, 여러분 오늘 이제 곧 뭐 합니까? 예, 요리 강습회 하는데 이거 들고 나가야 돼요. 예,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예, 들고 좀 우리 저기 가서 마트에 가서 뿌리면서 예수 전달해요. 요리 강습이지만 이거 요리 강습은 하나의 쐐기예요. 하나의 미끼입니다. 뭘 전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다. 예, 예수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 전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십자가를 전하는 기별자들은 깨어 기도함으로 자신들을 무장하여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며 믿음과 용기로 전진해야 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사랑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린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쫓는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나의 사랑하시는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지요. 우리 좀 더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예수에 젖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이름들은 다 사라져갑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도 다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영향을 끼쳐주시고 나의 삶을 좌우하시고 나의 가치관을 부여하시는 귀하신 이름입니다. 그 예수를 많이 말하고 많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보배로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여기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